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을 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괜찮은데 욕만 먹고 여러분들의 희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리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걸까요? 저는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숙제였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로워야 되는데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신앙이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할까? 왜 신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을 했지만 망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대는 아주 옛날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길르앗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술집 기생이라 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는데 이 아이는 서자고 또 술집 여인이 난 아이이기 때문에 막 자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녀들이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아들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아이를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산으로 가서 산적이 돼서 깡패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이를 쫓아내고 난 뒤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길르앗에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인가 고민하던 장로들이 자 그러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누가 싸움을 잘해요? 깡패가 싸움을 잘해요. 아 그럼 쟤를 데려다가 우리 장군을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장로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나라의 장군을 삼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깡패였다가 한 나라의 장군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입다? 네. 이 입다가 이제 한 나라의 장군이 돼서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장군은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싸움은 잘합니다. 비록 깡패로 살고 산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질은 좋지 않지만 분명히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지도자가 된 다음에 암몬 족속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니네가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니? 이 땅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니네는 니네 땅에 살고 우리는 우리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입다의 편지를 보면 엉망이에요.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암몬 대장이 그 말을 듣고 물러가겠습니까? 안 물러갔죠. 그래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입다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이제 잘 이기게 기원해달라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사기 11장 30절에
이제 입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그 사람을 죄의 것이 될 것이니 내가 번제로 그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아주 싱겁게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옵니다.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이 이르러 그들과 싸우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전쟁이 쉽게 끝났어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망할 운명이었는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입다와 모든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집에서 속옷 치면서 한 여자애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고 있어요? 무남동녀 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야 할 순간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 순간에, 전쟁에 이겨서 기쁜 그 순간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무슨 소원을 했어요?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내가 뭐하리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영화 같으면 어떤 얘기냐면 전쟁에 이겨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내 딸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의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을 뭐하기로 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태워서요? 일단 이렇게 잡지요. 그 다음에 이게 갈라요. 각을 떠요. 그 다음에 그걸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부릅니다. 영화로 생각해볼까요? 하이라이트. 너무 기뻐요.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인간 관계가 부딪혔어요. 하나님과의 신앙과 인간과의 관계가 부딪혔을 때 너무나 참담했어요. 음악은 멈추고 참담해졌습니다. 나의 신앙의 눈으로는 여호와를 보고 있고 내 눈에는 지금 내 무남 동료가 보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앙하는 여호와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내가 신뢰하는 여호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 내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나는 내 딸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에요.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 누가 잘못했죠? 딸이 속옷 치면서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속옷 치면서 오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애는 잘못했어요. 아빠가 예배 드릴 때 참여하지 않았나봐.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면 안 뛰어나가야 되는데 남을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그 예배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 같지가 않아요. 이 소녀는 분명히 여호와께 찬양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입다가 잘못했을까요?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소원이 잘못된 소원입니까? 아마 그것은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시대에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걸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입다가 잘못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 항상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게 보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아름다운 재물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어떤 제사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송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너무 많아요. 뭔지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까? 예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일요일마다 유일한 취미가 수화메이크 가는 겁니다. 저는 좋은 걸 못 사고 맨날 사고려만 많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수화메이크 가는데 여기 이제 벌문에서 버스를 타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권사님, 그런데 인상은 마귀 할머니 같은 분,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지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지를 제가 읽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에서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을 갔더니 집이 없고 꽃밭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천국 간 아이들이 사는 데를 갔는데 얘네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일찍 죽어 온 영혼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지을 재료가 없어서 집이 없이 산다고 한다. 천국의 집들은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 11조, 교회 봉사하는 일 등등을 하면 크고 지은 집을, 좋은 집을 지은, 적게 하면 작은 집을 지어주고 안 하면 개인 집도 없고 공동으로 사는 집에서 살게 된다고 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좀 큰 집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헌금 낼 시간도 없었죠. 바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래네. 천국에서 어디에 산다고요? 꽃밭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헌금을 했겠습니까? 11조를 냈겠습니까? 봉사를 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럼 여러분들 수준은 어떻습니까? 집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 꽃밥에서 영원히 사실 것 같죠? 이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9절에 이제 전쟁이 이고 돌아온 다음에 딸이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아버지에게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놀고 와서 11장 39절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의 소원대로 행하여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고 아버지는 딸의 소원대로 하였다니까.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소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드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나의 가장 아름답고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기쁩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끔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이따가 막 일했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장 귀한 걸 드렸는데 번제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어떻게 아니?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죠. 입다가 기분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습니까? 딸을 번제로 드렸는데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번제로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사사기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에 에브라임 족속은 항상
전쟁이 끝나면 나타나는 족속이에요. 중요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끝날 때쯤 나타나서 막 싸우고 내가 했다 하는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기도원 때도 그랬고 입다 때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너는 왜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니? 내가 니네 집을 불살라버릴 거야. 너만 영웅이 되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입다가 방금 전에 뭐를 했다고요? 뭘 했어요? 방금 전에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입다가 지금 경험한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큰 헌신을 하나님께 했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 혼자 영웅이 되려 해? 니네 집을 불살라버릴 거야. 입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군사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턱에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경상도 없습니까? 권집사님 쌀 해보세요. 되네. 해보세요. 다 되네. 옛날엔 다 안 되던데. 살 그러던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씨볼렛이라고 못해요. 걔네들은 뭐라고 씨볼렛이라고 해요. 요단강 마루턱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 어디 사람이니?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너 씨볼렛 해봐. 그래서 씨볼렛 하면 살려주고 씨볼렛 하면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몇 명을 죽였을까요? 사사기 12장 6절에 42,000명을 죽입니다. 42,000명. 무자비하게 42,000명을 죽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교회 건축 헌금을 1억을 한 분이 마켓에서 계란 한 판을 훔쳤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 뉴스에 그런 얘기 나왔죠. 성경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성경도 모르고 시사도 모르고 그 기자가 다분히 기독교를 조롱하는 기사를 썼어요. 교회 건축 헌금을 1억을 한 분이 교회에서 계란 한 판을 훔치다가 걸렸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딸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는 무자비합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잔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사람들에게 국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한다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헌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1억을 이웃을 위해 쓰고, 결혼 한 판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에서 다 같이 삶아 먹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찬양의 홍수, 예배의 절차, 뭔가 형식이 있어야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성경에 미리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부사로 드릴까? 사람아,
빈들교에 나온 여러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다니는가, 이 교인들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도에 넘친 헌금을 드렸다면 그 사람 옆에 있지 마십시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만 몰라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는가? 찬양을 감동적으로 하는가? 예배가 엄숙한가? 헌금을 잘하는가? 11조를 드리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영국에 기차가 처음 생겨서 다니고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이렇게 다니는 그 마을에 건널목지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가 별로 지나가지 않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 기차는 10시에 밤에 지나가는데 하루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친구 부모가 놀러 와갖고 그 부부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친구는 가고 이제 이 부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기차가 오는 곳에 깜빡 잊어먹었어요. 근데 멀리서 기적 소리가 삐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둥지둥 이제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기차가 오기 전에 건널목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털컥털컥 해서 오는 거예요. 기차는 오고. 이 할아버지가 오는 차를 향해서 호루라기를 불고, 제가 교재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등불을 이제 흔들었어요. 오지 말라고. 기차가 오니까 오지 말라고. 열심히 흔들었어요. 열심히 흔들었는데 호루라기를 불고 소리를 쳤는데 그 차는 계속 오는 거예요. 차는 오고 기차는 와서 그날 한 가족이 그 건널목에서 죽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왜 당신은 일을 안 해서 한 가족이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등불을 흔들었고 소리를 쳤고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어요.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고. 그래요? 그럼 운전사가 당신의 신호를 안 지킨 거니까 당신이 잘못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집으로 풀려갔습니다. 집에 왔는데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시무룩하게 있습니다. 며칠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람이 당신 말을 안 들은 거야. 마음 편하게 먹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지. 내가 등불을 흔들고 소리를 쳤지. 호루라기도 불었지. 근데 너무 급하게 나가려고 등불에 불을 못 피우고 있어. 아무리 흔들어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등불에 불을 켜지 못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을 통독했는지, 어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품성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삶으로 변화된 삶을 보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의 삶은
깡통을 흔드는 거예요. 빛이 없는 등불을 흔드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변화된 삶.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니 멀리 뭐 잘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잘할 때,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제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전도를 한다, 성경을 본다, 찬양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다, 도움이 된다, 진실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고치셔서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귀한 그리스도인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